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순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로마서 말씀을 통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처럼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죄가 더했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며 보낸 사순절이셨습니까? 또 매일마다 잠언 말씀 비전 112를 통해 어리석은 자를 초청해 주시는 지혜이신 하나님, 참된 사랑의 하나님과 또 반대편에 어리석은 자를 거짓 사랑으로 초청하는 음녀, 사탄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선택했던 한 주간이셨습니까? 지난 금요 심야 기도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몫을 끝까지 다 내어주며 발을 씻어주던 그 주님의 모습과 자신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던 그 베드로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더 닮아 살아가셨습니까? 사순절, 거듭되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깨닫고 또다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참 말씀을 아는 것도,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족하기만 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우리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 어린 왕자가 술꾼의 별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병이 가득한 곳에 술꾼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왜 술을 마시세요? 그러자 술꾼이 답을 합니다. 잊기 위해서지. 잊기 위해서야. 어린 왕자가 치근한 마음으로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예요? 그러자 술꾼이 머리를 푹 숙이며 대답합니다.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어린 왕자는 술꾼을 돕고 싶은 마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그때 술꾼의 대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술을 마시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난처해하며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별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이상한 어른들이고 정말 이상한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며 인생을 지내오며 정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시고 살리시려는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 따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싶은데 말이죠. 분명 지혜의 초청과 사탄의 속삭임 그 사이에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말이죠. 분명 제자의 발까지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발을 씻고 계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며 그 인생에 새 생명을 주셨음을 알고 있는데 말이죠. 분명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말이죠. 우리의 육신에 약하고 정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죄를 잊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술꾼과 다르지 않은 우리네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실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사람이 왜 죄인이냐, 이렇게 섣불리 모든 사람을 일반화시키냐 말씀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지혜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말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영광스러운 생명에, 영적인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 영원한 죽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죽음에, 영적인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죄인이 누구이냐?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이 말씀들 앞에서, 지난 한 주 우리의 행적 앞에서 다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는,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절실히 느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죄인은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돌이키기 어렵다 하였는데 왜 내가 죄인인 것과 죄 있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깨닫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 내 몫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황방탕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버리고 삶을 버리다가 문득 깨닫고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때가, 진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탕자가 두 가지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죽게 된 것을 알았을 때, 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바로 탕자가 자신의 실존 두 가지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이전에도 집에 살아봤지만 이제 집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지, 그 탕자는 이제 탕자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진정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탄식이 있을 때에 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가 이현주 씨의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각 챕터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시선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세관장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베드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헌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세리, 창녀, 이방인, 중환자, 배신자, 당시 사람들이 낙인을 찍고서 조롱했고 멸시했고
멀리하던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더니, 죄지었던 그 자리가, 죄로 인해 수치를 당했던 그 자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어찌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드러났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마다 이미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2025년 여기까지, 대구 소망교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뭘 말이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교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자리에 시마다 때마다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어떤 예식을 치릅니까? 세례 입교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죄인된 나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세례식이, 정확히는 입교식이 있습니다. 최용규 장로, 조득이 권사 가정의 차녀 최지민 학생이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만 15세 이상이 되어서 부모님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 많은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부모님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임을 우리 지민 학생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믿고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성찬의 자리에 지민 학생이 참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뜻깊은 세례 입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헌데 여러분, 매번마다 우리가 세례식을 받을 때 세례를 어떻게 주죠? 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형식 중에 물로써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거기에 담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믿는 자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헌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받았고 베풀었던 그 세례는 오늘 우리 교단이 베푸는 물을 머리에 적시는 세례가 아니라 강가에서 혹은 냇가에서, 우물에서, 욕조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몸을 물에 담그는 세례가 본 세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례를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욕조를 이 한가운데 한 사람이 잠길 만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한 거기에 잠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는데 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세례를 베풀 때 물에 꼭 잠기지 않아도 물을 머리 위에 적시는 것만으로도 머리 위에부터 발끝까지 물에 잠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는 이가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자 하여 이렇게 형식을 간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중에는 침례를 받아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받을 때에 세례를 통하여 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진실로 호흡할 수 없는 존재,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처럼 물에 잠기면 호흡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구나를 세례를 통해 고백합니다. 또한 그 물에 잠기는 가운데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나는 이 시간에 나의 옛사람, 죄의 습관에 온전히 죽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 고백합니다. 곧 세례는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시간,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지요. 또 세례의 둘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생명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기 위해 물에 들어간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이 다시금 물에서 끌어올려집니다. 실상 집례자가 끌어올리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그를 끌어올려 줍니다. 그때 그 사람은 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하고 호흡을, 새 생명을 다시금 마십니다. 그때 그 행위를 통해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진실로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물에 죽고 다시 호흡하고 다시 살아났듯이 장차 주님 오실 때에 나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며, 그렇게 새 생명을 고백하는 시간, 성령의 호흡으로 다시금 들이키는 시간, 예수의 건져주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세례의 건져 올림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에 담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우리가 고백한 그 물에 잠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단 말입니까? 다시금 물에 잠겼던 우리 인생, 지금도 온 나라가 물에 잠긴 것 같은, 그저 가라앉은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사 믿는 자마다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그날에 기뻐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은 모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부활함도 얘기하되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경험하게 될 이 입교식은, 세례는 오직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죽음의 주인도 바뀌고요, 내 생명의 주인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례받기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고, 세례받기 이전에는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머리채 잡혀 살았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세례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례받고 난 이후에 또 부끄러웠지만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오늘 세례 입교식인 줄 믿습니다. 허면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세례식을 왜 홀로 하지 않고 이처럼 온 성도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다 결혼식을 치르셨죠? 못 치른 분 죄송합니다. 뭐 다 보셨잖아요. 결혼식 하는 걸 다 보셨는데 결혼식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와 모든 지인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이 여성과 내가 옆에 있는 이 남성과 결혼하여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살겠습니다. 내 삶의 반경 모든 사람을 향한 고백이자 약속이자 선포이자 책임의 시간이 결혼식입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입교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온 성도들 앞에서 옛사람이 결혼했던 죄의 습관과는 끊어지고 물에 잠겨 죽어지고 이제 나는 자격 없는 나를, 이미 한번 죄와 결혼한 흔적 있는 그런 나를, 부끄러운 나를, 여전히 흠 많은 나를 그래도 거무나 아름답다고 어여쁘다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과 그런 나를 신부 삼기 위해 고난 당하시고 대가 치르시고 삭슬 치르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함께 살겠습니다라며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이 이 세례식, 입교식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온 성도들,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입교를 받는 최지민 학생, 여러분이 받는 세례와 입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린 성도들 서로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세례 받은 자로서, 입교 받는 자로서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던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는 나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 또 세례를 볼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진정 살리신 예수님을, 신랑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진정한 부활절로 기쁘게 맞이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장차 우리 신랑 예수님 진실로 다시 오실 때에 신부된 우리가 그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로 기쁘게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잘 간직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하는,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사랑의 내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과 부끄러운 행실이 이제 다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의에 대하여 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세례식 입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가족들, 혹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선교의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왕자의 술꾼과 같은 모습의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렇게나 못나게 살았음에도 그렇게나 부끄러운 사순절이었음에도 다시금 세례식을 맞이하며 세례받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겠는지 깨달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졌다며 이런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다라며 그런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하루라도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또 다른 죽어가는 일을 살리겠습니다. 오늘 세례교식이 주님 안에 거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든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아픔과 슬픔 많은 이 땅을 주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왕자 이야기의 술꾼처럼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고 더욱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존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또 세례 및 입교식을 통해 내가 죄에 대해 죽고 내가 새 생명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의 기억과 고백이 한 주 주님과 연합과 동행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서 이제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함께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이 영원한 부활 가운데 연합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